2025년 3월 20일 목요일자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 치유를 경험하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47절과 4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당시 맹인들은 율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였긴 했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낭독해주는 율법 외에는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던 겁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에 방해가 된다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운 눈과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함께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이곳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어떻게 보면은 대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게 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하게 방해물이 있다더라도 그 방해물을 해치고 주님께 나아간 간절함일까? 혹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정말 믿고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 이런 묵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확실한 것은 그의 믿음은 눈이 뜨고 나서 그게 진짜 믿음인지가 확인이 되죠. 52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시면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는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 이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던진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그가 예수의 길을 따랐던 것도 되게 중요한데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일단 두 가지를 했죠. 겉옷을 버리고 그다음에 뛰어 일어났다. 특히 맹인이 겉옷을 버리는 건요. 잘 이제 생각해보면 알겠죠. 맹인은 그 겉옷이 자신의 집일 수도 있고 자신의 추위를 막아주는 정말 생존수단, 마지막 생존수단이거든요. 이걸 버리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눈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저렇게 겉옷을 버릴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찾을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 버리는 행위가 있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일까? 아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더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 거추장한 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닌가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느낀 점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예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징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버리는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예에 오르려고 많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들 절제하고 나름 삶에서 버리면서 삽니다. 근데 하물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인데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내 삶에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얻겠다? 이게 맞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과연 나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으며 어디까지 버릴 수 있을까?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다르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기꺼이 버리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가진 것 중에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은 과연 내가 그래도 좀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던 때를 떠올리면 그때가 그래도 담대하게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겠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은 좀 이 버린다라는 것에 좀 마음의 묵상이 깊은데요. 버릴 수 있는 믿음은 이제 언제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영적인 유익에 대한 확신, 그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영적 유익을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그걸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에게 버리는 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질 예수님으로 인한 영적인 유익을 확신하며 겉옷을 버리고 뛰어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에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유익을 바라며 내 삶에 거추장하고 불필요하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